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가끔 학생 시절일 때가 그립습니다. 젊은 것도 부럽지만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했으면서 시험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략 3년의 시간 동안 매일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까지 빠짐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동안 배운 것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저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실한 검증이 된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바로 대답할 만큼 정답을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소문을 알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본인의 인기가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음 질문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연결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나온 단어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과 말씀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오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듣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 수준의 예수님만 생각해서 대답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정답을 알면서도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정답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렸을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받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정확하게 핵심을 요약한 정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시편 2편에서 나온 답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 2편을 근거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신학이었고 베드로도 그 신학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당연히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정확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무오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죄가 없는 무오성이 교황들에게 이어지고 천국의 열쇠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교황들에게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용서하는 천국 열쇠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답의 대답을 듣고 이제는 제자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야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도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베드로의 실수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지만 아직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으로는 단단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진짜였지만 아직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베드로였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과 걸림돌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왔다 갔다 하며 베드로는 진짜 제자로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목사님도 완벽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제자들과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인데 그 속에서 서로의 걸림돌이 되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반석이었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더 사랑의 교회라는 유형의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교회 안에 다른 분들도 반석과 걸림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석과 걸림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질문들 속에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실력을 겸비하여 믿음의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예수님 닮은 믿음의 반석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